최근 불거진 일입니다. 한 남성이 지적 장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판결을 받아 1년 가까이 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의 딸은 그 법정 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뒤집어 쓴 것이었거든요. 그 딸이 그 진범을 밝혀내고자 여기저기서 증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결과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경찰도 해내지 못한, 검사도 해내지 못한 진범을 밝혀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지적장애의 고모부가 진범이었습니다. 그가 그 짓을 해놓고는 조카의 약점, 지적장애, 그것을 역이용해서는 경찰에게, 검사에게, 심지어 법정 판사에게까지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목하게 했던 거죠. 여차여차 판사는 그 지적장애의 말만 듣고 그 남성에게 1년형의 이상의 형을 내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 딸의 노력으로 아버지는 죄를 사함받았고 진범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런 안타까운 글을 올렸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판사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저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성폭행범이 되었고 11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고 그 결과 저희 가정은 산산이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그 책임 누가 져야 합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일이 아니기에 상관없는 일인가요? 아니면 언제든지 그런 불공정한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여겨 분노하게 되나요? 한 변호사가 그 사건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다루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판사가 100% 옳은 판결만 내릴 것이라는 생각은 지극히 순진한 생각이다. 경찰도 검사도 증거 자료에 의해 각 사건을 수사해 가지만 그곳에는 반드시 실수가 있다. 사람이 신이 아니기에 그곳에는 실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오늘 저는 그 변호사의 말을 설교 제목으로 채택했습니다. 사람이 신이 아니거늘. 공교롭게도 오늘 성경은 한 재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재판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재판정에 우리는 이미 영화나 TV를 통해서 법정의 그림이 다 그려지죠. 가장 중요한 자리에 판사가 앉아 있고 오른쪽 왼쪽에 검사 측, 피고인 측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 검사 쪽 사람은 지금까지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그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고용한 더둘로라는 자가 검사 역할을 합니다. 그가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러니 피고인석에는 바울이 앉아 있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판사는 누가 하고 있을까요? 총독 벨릭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법정은 공정한 판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까요? 쉽게 답을 내려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변호사의 말을 빌려서 설명해 보면 검사도 판사도 사람이 신이 아니기에 이 판결도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지요.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 보세요.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기 도들로 변호사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돈으로 채용된 자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재판정은 유대식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헬라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유대인이어서 결코 헬라어에 능통하지 못해요. 반면 판사, 총독은 로마인이에요. 그 당시 공통언어 헬라어에 능통해요. 재판까지도 헬라식으로 진행하려 한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장로들,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해서 판사를 설득시켜 바울에게 높은 형벌을 줄 그런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러니 돈으로 그런 전문가 도들로를 매수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추측 가능하죠. 대제사장,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저들 얼마든지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 내 몸값 한번 올려볼까? 저들은 최고의 권위가 있는 자들. 그러면 지금 내 자리 탐착치 않는데 저들에게 더 높은 자리 구해도 되겠는걸? 그런 생각 도들로 입장에서 할 수 있잖아요. 또 대제사장, 장로들, 도들로가 꼭 필요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재판 판사를 설득시켜 이기기만 해다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게. 얼마든지 그런 추측 가능하잖아요. 자, 검사 측 사람들이 이래요. 공정을 잃었어요. 자, 이 검사가 바울을 향해서는 한없이 불이익이 될 만한 진술만 할 것이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유익이 될 만한 진술만 할 거란 말이죠. 자, 공정할 수 있을까요? 이제 판사, 총독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26절로 스크린으로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검사 측 도들로에게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피고인석에 있는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변호할 기회를 주었어요. 바울의 말이 끝난 뒤 판사가 이 판결 연기하겠다 했어요. 그런 뒤 판사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불러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26절에 있는 것처럼 돈을 받을까 해서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게 붙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돈이 있는 냄새를 어떻게 맡았을까요? 바울의 변호 중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의 말입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 저놈한테 돈이 있겠는걸? 민족을 구제할 만한 돈이라면 그 돈이 얼마나 많겠어? 저 돈 내가 좀 꿀꺽할 수 없을까? 그 돈 냄새를 맡고서 판사가 판결을 하려고 해요. 공정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리해봐요. 검사는요, 자기 몸값 올리려고 더 높은 자리에 승진하려고만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런 상태로 진술을 해요. 판사는요, 돈깨나 챙기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판사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판결 공정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과거에 있었던 한 법정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면서 변호사가 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요. 사람이 신이 아니거늘 공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아니거늘 그들 내면은 불의함으로 불공정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그 말을 다 알고 있잖아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 영화화되면서 더 유명해져 버렸잖아요. 유전무죄란 뭐예요? 누군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죄로 판결을 받아요. 무전유죄란 뭐예요? 누군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 처벌받게 돼요.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위키백과사전에 실린 자료입니다. 법률 소비자 연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80%, 5천만 명이라 잡으면 그 중에 80%는 몇 명입니까? 4천만이죠. 그 80%가 검찰과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여전히 무전유죄, 유전유죄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례를 이 백과사전에 실어놨어요. 1900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국내에 있는 최고 총수 7명이 죄를 지었답니다. 그들에게 평균 23년의 형이 이루어졌대요. 얼마나 형을 잘 살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그 7명 전원이 평균 9개월을 형을 살지 않고 다 면제받아서 현직에 복귀되어 있더랍니다. 무엇 때문에? 돈을 썼기 때문에.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최근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의 법정은요, 공정이 가득하지 않고 불의가 가득해요. 사람이 신이 아니거늘 그 결과 불의함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피고인석에서 그의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어요. 판사가 너무너무나 불의함을, 검사가 너무너무나 불의함을. 그 경험으로 그는 고린도전서 6장 1절을 이렇게 적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내용으로 보니까 교인 두 사람이 다툼이 있었대요.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대요. 바울에게는 그 세상 법정은요, 불의로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국의 모든 법정이 지금도 다 불의로 가득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또한 한국의 모든 법정이 이제는 다 공정하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변호사의 이야기처럼 사람이 신이 아니기에 그들의 내면은 불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분명한 한국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법정 너무너무나 공정해졌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 공식이 성립되지 않을 만큼 공정해져 버렸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대한민국보다 법정이 더 공정한 법정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물론 있지요. 저는 그 나라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민주주의가 바르게 추구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공정한 나라예요. 또한 분명한 사실은 그 나라는 저희 나라보다 먼저 성경을,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사회 모든 제도 가운데 성경의 정신을, 성경의 가치관을 접목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정한 나라, 공정한 정부, 공정한 정치인, 공정한 법정,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지금의 공정보다 더 공정한 나라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실까요?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공정함을 우리가 조명받아서 그 공정함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더 공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교육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교육을 받을 때 무조건 성공,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불공정한 그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내가 공정함으로 삶을 살아내겠다, 그런 목표로 공부할 수 있기를.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 장관들, 각부, 각처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바뀌잖아요. 교육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바뀌잖아요. 이제 대선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에게 표를 주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공정한 하나님의 공정을 덧입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더 공정한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돈으로 매수된 더둘로가 법정에서 검사의 자격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3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벨리스 총독이 유대를 통치할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유대인 가운데 폭동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왜일까요? 조정례 장편소설 아리랑 일제감정기를 기록한 거잖아요. 당시 우리 손조들 나라 뺏기고 땅 빼앗기고 주권을 다 빼앗긴 것이 억울해서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 독립을 외칠 때마다 이 땅에 세워진 일본 총독부는요, 자신들의 지도력을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 더 총칼을 휘둘렀고 더 많이 가두어 온갖 고문을 다 행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일본 총독부와 오늘 이 유대 땅에 세워진 로마 총독부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억울해서 시위를 일으키면 그럴수록 더 착취하고 짓밟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또 폭동이 난무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더둘로 검사의 입장으로서 지금 그 앞에 있는 총독 사실 죽이고 싶을 거예요. 단칼에 목이라도 베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총독은 최고 하늘 같은 자리에 있어서 내 목숨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검사 더둘로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돈을 챙겨야 해요.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되어야 돼요. 그 일을 하려면 판사 앞에서 말을 잘하고 판사 앞에서 잘 보여야 해요. 그러니 자신의 시커먼 속은 감추고 전혀 시커멓지 않은 것처럼 알랑방구를 끼고 있는 거죠. 공정을 이 검사에게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판사에게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쭉 보세요. 여기 이태는 2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벨릭스가 이제 은퇴를 가까이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를 남겨두고서 누구에게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가둬뒀대요? 검사의 자리에 선 대제사장 장로들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해서 바울을 편을 들려고 했었는데 바울이 돈이 없는 걸 확인했나 봐요. 이제는 간사하게도 대제사장들, 장로들 편을 들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어디 이 공정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이 시커먼 속내
여러분과 저의 속내는 아닐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죠. 왜 이렇게 이 가장 공정해야 될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공정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공정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할 여러분과 저의 내면이 이렇게 불의로 가득 차 있을까? 질문해 봐야겠죠. 그 답이 바울의 고소의 내용, 더둘로의 고소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세 가지를 고발해요. 첫 번째, 바울 전염병 같은 자여서 온 유대인들을 전염시킨대요.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래요.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나사렛 이단이라 하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인데 그를 믿는 자들 중에 바울이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가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중심에 놓여 있는 것,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그거예요. 도들로는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사렛 이단 예수를 믿어 그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어서 전염병처럼 유대인들에게 그 이단 예수를 증거해 전염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단이란 이런 뜻이지요. 한자 풀이로 보면 달을 이, 끝, 단, 끝이 다르다. 도들로와 검사 측에 섰던 사람들은 예수를 가만히 봤더니 처음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같더니 끝으로 갈수록 전혀 다른 하나님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살펴봤더니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같더니 끝으로 가면 갈수록 다른 하나님을 증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더둘로의 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더둘로와 더둘로를 매수한 대제사장 장로들은 예수를 알되 예수를 믿되 어떻게 알고 믿어요? 이단, 그렇게 알고 믿어요. 바로 그것이 가장 공정해야 할 자리에서 가장 불의함을 드러내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신이 아닌 것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불의함이 가득함을 알아요. 그 불의함을 공정함으로 바꾸시고자 딱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 공정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예수를 바로 믿으면 우리의 안에 내면이 불의함으로 가득 찼던 내면이 공정함으로 바뀌어져서 비로소 공정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 측, 더둘로 그들을 돈으로 매수한 종교 지도자들 하나같이 예수를 알되 이단으로 알고 예수를 믿되 이단으로 믿어요. 그것이 그들로 계속해서 불의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자고요. 이들이 이단 하는데 정말 이단은요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라 바울이 이단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이단이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인 거죠. 예수님을 성경과 다르게 믿어요. 바울을 성경과 다르게 믿어요. 그러니 그들이 정작 이단인 것이죠.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과 저 예수님 아는 자들 만나요? 여러분과 저 예수님 믿는 자들 만나요? 혹 그 알미 끝이 다른 이단처럼 예수님을 알고 끝이 다른 예수로 이단으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질문을 다시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였어요. 예수로만, 불의로 가득 찬 내면이 공정함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자,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 하시는 여러분, 그분을 이단이 아닌 참 예수로 알고 믿는다 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공정함이 과거보다 더 살아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불의함이 점점 공정함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는 공정해지고 있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공정해져 가고 있어. 예수님 맞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속한 선교 단체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공정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분명해 라고 말해주고 있냐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참 공정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결국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었어요. 특히 남편을 여의고 미망인 된 과부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을 교회가 재정으로 돕고 있는데 이런 그 일을 맡아 돕는 자들이 불의한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재정을 지원하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재정을 후원해버리지 않는 거예요. 딱 보니 제주 것이네? 그러면 후원해야지. 육지 것이네? 후원 안 해. 북촌리 사람이네? 후원해야지. 함덕리 사람이네? 후원 안 해. 열방대학 소속이네? 후원해요. 열방대학 소속이 아니네? 후원 안 해요. 북촌교회 공동체네? 후원해요. 다른 교회 사람이네? 후원 안 해버려요. 학연, 지연 따지면서 그렇게 불공정함을 그들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 내면이 공정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 무언가를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정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 공정한 일을 맡는다고 해서 그가 공정해지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 교회가 어떻게 수습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조건을 보고 선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성령 충만. 스스로가 나 믿음이 좋아요, 나 성령 충만해요, 그런 사람 뽑지 않았어요. 여기 믿음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 아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은요, 예수의 다른 영이거든요. 그 영이 충만하다, 그것은 곧 그의 삶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공정함 자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자녀들이 바라볼 때 이들은요, 믿음이 보여져요. 공정함이 보여져요. 교회 공동체가 바라봤을 때 그들 안에는 믿음이 보여지고 공정함이 보여졌어요. 그들을, 이 과부들을 돕는 일에 세웠더니 그 일들이 말끔히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사도행전 전체 흐름 속에 그렇게 참 예수를 알아 그분으로 참 공정을 살아내는 자들을 공정하지 않은 나라에 계속해서 흘려보냅니다. 오늘 바울은 노마인들에게 묶여서 노마의 핵심부로 찾아가 그 공정치 않은 나라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과거 이 나라에도 그렇게 공정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대한민국에 이 정도만의 공정함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한 변호사가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신이 아니거늘 공정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이 아니어서 여러분과 저의 내면이 공정함보다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대한민국 얼마나 공정하냐고요. 얼마나 많이 깨끗해졌냐고요. 그것 우리로 인해 생긴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 공정함을 인정받았던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와서 공정함을 반사한 결과 불의한 곳곳이 공정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공정함을 비추었던 한국교회는 점점 마이너스, 쇠락, 퇴락하고 있어요. 곧 다시 말씀드려서 공정함을 비춰야 될 한국교인들은 점점 공정함을 잃어가 내가 불의하다라고 증명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대한민국은 더 공정해져 가고 있어요. 이 역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공정, 시스템으로 이루어내는 것 아닐까요? 갑질 논란 그렇게 뉴스 매체에서 떠들어댔더니 갑질하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가잖아요. 시스템으로 공정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투 방송 매체에서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과정에서 정치인이 누군가를 성추행해서 곤두박질 치고 교수가, 교회 지도자들이 곤두박질 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성추행범들이 두려운 거지요. 나도 이러다가는. 그러면서 공정화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학폭 하면서 뉴스 매체에서 떠들어댔더니 그런 일들로 연예인들이 곤두박질 치고 스포츠 스타들이 곤두박질 치는 것들을 보면서 점점 학폭 문제가 사라져 가고 있어요. 사회 전반이 시스템으로 공정화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두려운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리안 패싱. 그 말을 기독교 패싱, 교회 패싱 해버리는 말로 바꾸면 어떨까요? 교인들 더 이상 필요 없어. 우리 이 나라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 없이도 얼마든지 공정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 당신들 없이도. 당신들 없이도. 그러나 그들은 시스템으로 겉은 공정을 추구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오직 예수로만 그 불공정함 가운데 공정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 더둘로랑 똑같아요. 속은 시커매요. 그러면서 겉으로만 공정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나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있는 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제 한국교회에 그나마 예수님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이단으로 알지 말고 나를 성경대로 제대로 알아서, 나를 믿되 성경대로 제대로 믿어서, 나를 믿되 세상의 기준으로 믿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의 인물들처럼 믿어서 너희들 안에 참 공정이 내게 반사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반사되어져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공정함을 살아내달라고 여러분과 저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청 가운데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제가 응답하면 어떨까요? 사람이 신이 아니거늘 어쩔 수 있나? 이런 핑계 그만 대시고 얼마든지 신격화되어서 하나님의 공정을 구현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주여, 제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공정을 실현해 다시는 법정에서, 다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는 이 나라 사회 구석구석이 불의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